그래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보충으로 두 번째 시리즈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다. 두 번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속이란 말은 영어로는 이제 하우스홀드라고 이런 말 쓰는데, 하우스홀드 잘 많이 안 듣던 단어죠. 근데 가정학 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우스홀드 아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정학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처음 가정학 단위를 이렇게 하우스홀드 찾다 보니까 그 단어가 눈에 띄었는데, 또 집주인, 호주 혹은 세대주 이게 다 하우스홀더라고 표현합니다. 하우스홀더. 그러면 이제 이 하우스홀드라는 이 영어 단어가 좀 더 익숙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하우스홀드라는 것은 굉장히 가깝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우스홀더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우스홀더가 됩니다. 북한에서는 세대주가 왜 그래 하면서 싸우는 거 이렇게 두 부부가 말타는 보면서, 세대주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하우스홀더라는 뜻이거든요. 가장이 왜 그래? 우리는 한국에서는 가장이라는 말 쓰는데, 이제 북한에서는 세대주, 호주라는 세대주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으면서 그게 다 똑같은 하우스홀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우스홀더인데, 바로 이런 권속이란 개념이 우리에게 익숙치 않아서 이렇게 확 다가오지 않죠. 실제는 굉장히 한 집안 식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 역사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이제 고려 때 쿠빌라이라고 유명한 중국 황제가 있죠. 쿠빌라이 칸. 그 중국의 이제 원세종인데, 그 원세종인가요? 그 쿠빌라이의 사위가 한국의 왕이었습니다. 고려 시대.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사위였기 때문에 실제 몽고에서도 굉장히 서열이 높았답니다. 그 사위라든가 그 직계가 다 이제 그 다음 칸 넘길 때는 다 와야 되거든요. 와야 되는데, 그 한국의 그 고려 왕이 크게 참여해서 막 그냥 크게 미쳤다고 그래요. 그 이름이 충선왕인가 그러거든요. 충선왕. 그런데 충선왕이 그렇게 많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전혀 뜻밖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나라 제국의 원제국의 사위가 되니까 부마국이 된 셈이죠. 그것도 애청해가지고 딸을 주십시오 해서 얻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된 데는 이제 이 쿠빌라이가 이제 그 칸이 되기 전에 같이 막 칸 다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세자였던 충선왕이 세자로 있을 때 가서 원종의 그 특사로 가서 쿠빌라이에게 간 거예요. 원래는 쿠빌라이에 갈 것이 아니라 카라크룸에 가면 거기에 데칸이 있거든요. 데칸한테 가야 되는데 때마침 데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누구의 수를 서느냐 이런 판이었는데, 쿠빌라이가 당시에 중국 전체를 이제 막 거의 삼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쿠빌라이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쿠빌라이는 왜 그렇게 20년 가까이 싸워도 항복하지 않던 나라의 그 세자가 자기에게 왔거든요. 이거는 큰 힘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쿠빌라이가 데칸이 됩니다. 그래서 몽고 전체의 데칸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덕분에 됐다고 아주 아끼고 그랬는데, 그 청이 있다고, 뭐냐 청이 뭐냐 했더니 따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청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쿠빌라이의 권속이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집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 권속이라는 것이
건속이 되기 전에는 전혀 저쪽 변두리 나라에 뭐랄까요, 자기가 함부로 막대 작은 나라의 소국에 그냥 군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항복해 왔으니까요. 항복하게 해서 오다시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대하고 무시해도 됐지만 함께 건속이 되니까 하대하거나 무시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쿠빌라이가 죽고 또 다른 이제 칸이 세워지죠. 그 다음 아들 때에 가서 다 칸이 세워지는데 그때는 아주 막 그냥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막 그냥 큰 소리를 치고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걸 볼 때에 우리가 비록 신분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권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 관계로, 혼인 관계로 권속이 되어서 정말 함께 영향을 끼치고 함께 큰 도움을 받고 함께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건가.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의한 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속된 사람들에 불과한 거잖아요. 우리가 다 재미있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 속된 거 재미있어 하잖아요. 여러분 속된 거 이렇게 보면서 재미있어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속된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속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정말 우리의 축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음을 알고 믿음 안에서 정말 큰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권속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걸 깊이 알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시시한 것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런 권속으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권속이란 무엇이냐? 권속이란 말은 하우스홀드란 이 표현에는 그 영어 표현이 우리말 성경에 우리말에는 권속이라는 말이 몇 번 안 나옵니다. 몇 번 안 나오는데 영어에는 하우스홀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쭉 찾아보면서 재미있던 것은 이게 바로 권속이라는 말이 집도 하우스홀드라고 표현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 이렇게 16장 30절 이렇게 말하죠.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말할 때 내 집을 your household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r house란 말도 쓰기도 하지만 그 NIV 성경은 your household라고 말씀니다. 그러니까 집을 단순한 어떤 눈에 보이는 일반 명사로 집이 아니라 집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보게 되면 하우스홀드를 3번 이렇게 NIV 보면 쓰는 거 보는데 또 온 가족도 all his household 이런 표현을 온 가족이 침례받았다. 이렇게 이것도 가족이라는 말 할 때도 하우스홀드라는 말을 씁니다. 또 그의 온 집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his whole household 이런 표현 씁니다. 그의 온 집안. 이것도 하우스홀드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스홀드라는 것이 단순한 그냥 그 건석이라는 말이 아니라 집안, 또 이렇게 가족, 이런 가정도 갈라디아 6장 10절 보면은 믿음의 가정에 더 이제 너희가 선을 행하되 기회인들한테 더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에. 이때 가정도 하우스홀드라는 말 씁니다. 이거는 킹제임스 버전도 하우스홀드라는 말 씁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하우스홀드입니다. 가족도 하우스홀드고 가족이라는 말도 하우스홀드고 가정도 하우스홀드죠. 이렇게 하우스홀드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더 나가서는 이제 그 밑에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집안 식구,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10장 36절에 보면 이 단어도 집안 식구를 이제 하우스홀드란 말 씁니다. 또 그 10장 25절은 그 집 사람들이라 할 때 his household란 말 씁니다. 그 집 사람들이라 할 때도.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을 다 하우스홀드란 말 쓰는 거예요. 집안 식구. 그러니까 여기 그 집 사람들이나 그 집안 식구란 표현에는 사실은 자녀나 친척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함께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집 사람들 혹은 그 집 식구 혹은 집안 식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머슴도 또는 종들도 노예들도 다 이제 그 집 식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록 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집 하나님의 권속이 되시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겁니다. 권속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임금과 함께 임금의 권속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중국의 황제의 권속으로. 누구냐? 환관들이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환관들이 황제의 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에 가까운 친근한 그 근처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엄청난 권세를 행사합니다. 중국은 환관 정치로 아주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환관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 아주 복잡함이 있게 되거든요. 이런 다 종들도 그 아예 그 환관이라는 것이 가장 마지막 그 고관 쪽에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런 자들도 이제 이렇게 권세를 행사한다 이거죠. 그 외에도 집주인, 하우스홀더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집주인. 또 그 집의 종들, 또 누가복음 12장 42절 보게 되면 his household라는 표현, 그 집 종들 이렇게. 그러니까 종들도 하우스홀드예요. 그 집 사람들도 이제 하우스홀드예요. 그 마태복음 20장 45절을 보게 되면 그런 표현들 찾아보면서 이제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보면 그녀의 집 이렇게 표현하죠. his household. 그녀의 집에 이제 그녀가 침략했고 그녀의 집사람들이 집이 다 침략받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녀의 집사람들, 집. 다 이게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걸 본다면 정말 권속이라는 단어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하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특별히 난 하나님 위에 산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산다고 하는 확신도 없고 내가 하나님 집에 식구가 됐다는 자부심도 이게 그런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좀 더 폭넓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그분의 하우스홀드가 됐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그분의 은혜로 이렇게 그분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 전에는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너희가 외인이요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그의 하우스홀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민이 되었고 그의 하우스홀드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시민 중에서도 하우스홀드가 됐으니 더 한 단계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시민과는 다르죠. 하우스홀드가 되었으니 훨씬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권속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권속을 우리가 특별히 대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하우스홀드들에게 더 힘써 살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경에 이제 그 하우스홀더란 말 쓸 때 바로 한 몸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한 몸으로서 비유로 몸이라고 하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과 하나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는 가정과 교회인데 여긴 다 가정은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이룬 게 가정이고 그게 하우스홀더죠. 반면에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셨고 몸으로 함께 이루신 몸인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우스홀드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바로 이렇게 몸이란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하우스홀드라는 개념이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믿음의 가정은 이 두 가지가 중첩이 되는 거죠. 교집합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지 않아도 정말 한 몸인데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또 됐으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더 특별하게 더 열심히 믿음의 가정에 더욱 힘쓸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하지만 정말 기회 있는 대로 하지만 이제 믿음의 가정에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가정은 한 몸으로 된 가정인데 바로 주님의 한 몸으로 된 주님의 몸과 함께 중첩된 교집합으로 만나는 유일한 곳이에요. 이게요. 일반 가정과 중에서는. 그래서 일반 가정과 믿음의 가정에 차이가 있고 구별시키서 더욱더 우리가 섬기고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세상 임금이 그럼 무엇 하느냐? 이 세상 임금은 집안을 깨는 데 가장 큰 목적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 임금은 한 몸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한 몸을 이룬 경험이 없고요.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지음받은 천사인데 바로 이 천사는 한 몸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로따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한 몸에서 지음받고 그리고 한 몸으로 이어져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도 한 몸으로 지음받고 한 몸으로 계속 이렇게 커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임금 마귀는 한 몸의 개념을 전혀 모르고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따로따로 만들려고 하고 교회도 따로따로 만들려고 이간하는 게 마귀의 괴계 짓입니다. 마귀의 이간계 이건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라고요. 마귀라는 표현 자체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인데 디아라는 것은 둘이라는 뜻이죠. 또 볼로스라는 건 나누다 이런 뜻이 합니다. 둘로 나누어서 파괴하는 게 마귀입니다. 바로 둘로 파괴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임금은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 원천적으로 바로 따로따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몸 되는 것을 그렇게 기를 쓰고 방해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칩니다. 어쩌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집안 식구가 내 원수다. 사람의 원수가 바로 자기 집안 식구다 하는 것도 이제 집안 식구끼리 막 그냥 이간시키니까 이렇게 원수의 괴계가 거기에 가장 잘 드러난다는 거죠. 집안 식구에게. 왜? 집안을 파괴하려고 하니까. 한 몸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니까. 완전히 따로따로 너 따로 다 따로따로 놀게 하려는 목적이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마귀의 괴계는 정말 그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처럼 정말 부모를 따라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한 몸이 된 거거든요. 사람들은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주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의 개념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집안 식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몸이라는 개념이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집안 식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많은 사교 집단들이 있고 모임들이 있고 많이 있지만 그거는 공동체 우리 말에는 몸체자 쓰거든요. 그것도 한 몸이라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모일 뿐인 거죠. 한 조직일 뿐인 거죠. 그러나 진짜 가정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가정이나
아무리 국가가 뭐라고 해도 가정이 먼저 중심을 잡지 않습니까? 가정이 중심 잡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중심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몸으로 되어서 마침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한 집안 식구라는 개념, 하우스홀드라는 개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것. 여기에는 어떤 신분이나 또 나이나 여기에는 어떤 뭐 남녀나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집안 식구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집안 식구가 됐다는 자체, 건속이 됐다는 자체가 아주 큰 의의가 있는 거고, 그것 자체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해질 수 있는 길로 열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새롭게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건속은 그 자신과 자식과 그 사람들로 연결되어서 함께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집안 식구가 사실은 점점 넓혀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집안 식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영향이 크면 클수록. 이런다면 여러분이 정말 큰 회사를 하고 사장이 된다. 그러면 사장 식구들이 다 집안 식구, 사장의 그 일하는 사람들이 다 회사 내 집처럼 일하면 그게 내 집안 식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사실은 회사 그 직원들의 모든 것들도 함께 바람직하게 성경적으로 더 퍼져갈 수 있는 거지. 쟤는 종이야, 노예야, 이렇게 머슴에 불과한 것들이 말이야 왜 이렇게 덤벼?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먹여 살릴 집안 식구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건사해야 될 집안 식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주 옛날에 어떤 그 회장 하나가 청문회 하는데 저것들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막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죠. 그 회사 한보라는 회사 다 망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보 회장이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의 마음가짐이 망하게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집안 식구라는 개념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가족이죠. 그리고 내 가족, 우리 가족뿐만 끝나지 않고 가족에서 또 한 대 넘어가고, 이제 결혼하고 시집장가하고 이렇게 되면서 가족이 벌써 단촐한 형제, 아들, 딸 가족에서 좀 커지잖아요. 손자, 증손자 커지잖아요. 범위가.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 8촌까지가 적어도 친척이라고 하니까요. 친족은 8촌까지고, 이렇게 직계 친족이 8촌까지라고 표현하거든요. 8촌이면 위로 쭉 올라오면 고조 할아버지까지 8촌이 되는 거거든요. 고조 할아버지, 나로부터 고조 할아버지. 그렇게 해서 이제 8촌 4대가 이렇게 올라가. 내가 이제 4대가 돼야 8촌이 되거든요. 위로. 그러니까 이만큼 굉장히 넓혀지는 겁니다. 실제로 집안 식구가. 그거로 끝나나요? 우리를 인하여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우리 문턱에 드나들며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집안 식구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주님은 지금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건설을 할 때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속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을 갖고 건속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하나님의 건속으로 이렇게 점점 더 넓어져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8대가 이렇게 커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할 겁니다. 4대만 커져가 대단한데 8촌까지 이게요 정말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부터 보게 되면 이런 자기 친족이나 이런 관계를 굉장히 돌아보게 되죠. 그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곧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 민사 뭐라 할까 민법상은 8촌까지가 친족이라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민법상은 8촌. 그러니까 내 위로 직계는 증조할아버지고 옆으로는 어디까 할까요? 이종사촌, 그 다음에 사촌, 육촌, 8촌이잖아 이렇게 그죠? 4촌, 6촌, 8촌까지 8촌 굉장히 8촌이면 이제 4촌이면 아버지 형제예요. 8촌이면 할아버지 형제예요. 6촌이고 할아버지 형제가 또 증조 할아버지 형제가 8촌인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형제들 증조 할아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증조 할아버지 형제들까지 차인 거예요. 오늘날은 형제들 옆으로는 대개가 6촌 정도 많이 따지는데 그것도 8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 엄청 막 한 족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족속이. 그런 만큼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 집안 식구란 개념이 그냥 작은 하나의 가족 정도로만 보지 말고 넓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보지 아니하면 자기 가족을 그런 다 8촌까지 다 자기 가족인데 그런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제 건속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신명기 구약의 몇 가지 말씀 보면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하죠.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너만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권속이. 너와 너희 권속이 어디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 모든 보수임이니라. 이렇게 18장 민수기 18장 30절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8장 19절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속이란 말이 다 함께 자식과 권속, 그 너와 권속, 또 이제 그 사람과 그의 권속 이렇게 함께 다 연결되어 있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란 말 자체가.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이런 권속이란 말을 좀 더 크게 자기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족 몇 명이 아니라 넓게 이렇게 보고 또 그런 책임을 느끼도록 가족 간에도 그런 책임을 느끼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너와 내 가족, 너와 내 집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건속이라는 말 할 때는 연대의식을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대의식. 이 나쁜 말로는 연좌제라는 말을 쓰는데 나쁜 말로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어떤 큰 범죄를 했어요. 그럼 함부로 나가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아주 반공이 국시로 됐을 때는 그때는 가족 가운데 사촌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사촌 가운데만 하더라도 공산주의 활동했던 사람이 있으면 분명하게 나오면 그 가족들은 못 나갑니다. 해외 출국 안 시킵니다. 해외 나가라고 허락을 안 합니다. 여권을 안 내줍니다. 그 어느 분은 제가 아는 분은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비자 받을 준비 다 있는데 여권을 안 줘서 못 갔다 오더라고요. 여권을 안 내줍니다, 실제. 다 미국의 모든 걸 다 해주는데도 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안 내줘요, 한국에서. 연좌제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그 작은아버지가, 당신의 큰아버지가 바로 이렇게 이제 공산당 활동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못 나갑니다. 같은 연좌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군대도 못 가고 어떤 경우는 군대도 못 갑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아예 그 공무원 시험도 못 보게 하고 또 정보 같은 쪽에 접근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공산당과 연결돼서 또 뭐 할지 수작을 부릴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연좌제죠, 일종의. 북한에는 이게 철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떠냐?
이렇게 연좌제라고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신앙도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 너와 내 집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할 때 이 집이 하우스홀드거든요. 너와 내 집. 너만 구원받는 게 내 집안이 다 구원받으리라는 겁니다. 집이라는 표현 쓰고요. 가족, 너와 내 가족, 신명기 보면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도 하우스홀드라는 말 쓰거든요. 너와 내 가족.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너와 내 자손. 이런 표현 씁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창세기 13장 15절 보면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신명기 3장 19절은 더 재밌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와 내 자손이라는 말을 합니다. 또 너와 내 후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너와 내 후손. 자손 뒤 그 후에 더 있을 후손들이죠. 후손. 창세기 17장 8절 보면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후손. 그러니까 함께 다 연결된 겁니다. 17장 7절 특별히 보면 이런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보십시오. 아주 분명하게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후손의 하나님이라고 심지어 얘기하거든요. 신앙은 항상 이렇게 나 한 사람은 딱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신앙. 한 사람은 딱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만 믿으면 됐고 뭐 자식 뭐 믿든 안 믿든 자기가 안 믿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야. 너와 내 후손, 너와 내 자손, 너와 내 집, 너와 내 가족 이렇게 정말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가족에 대해서나 이제 이 권속에 대한 부분의 개념을 가지고 함께 묶여 있구나 이게 여기서 나 혼자만 톡 빠진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데 최선이라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면 우는 거고요. 울었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어쨌든 최선의 노력도 안 하고서 뭐 자유야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자유야. 누가 이렇게 자유를 주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자유를 주는 거 따로따로 떼놓으려고요. 한 신앙 가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한 믿음으로 모이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떼놓으려고 다 자유야 자유 세상은 다 자유야 다 떼놓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에서는 많이 공격하잖아요. 너무 지나친 사회주의를.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사회주의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성경은 권속주의입니다. 권속주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함께 연결되어 있고 집안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더 철저히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교회주의죠. 교회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관계로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의 주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11조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할 때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던 레위도 함께 11조 했다는 겁니다. 레위는 11조를 받아먹는 사람들이거든요.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근데 레위가 11조를 받았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11조를 먼저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도 11조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바로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내 허리에 있는 후손, 자손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허리에 있는 후손과 자손들. 이들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무책임하게 정말 이들을 나서도 안 되겠지만 또 무책임하게 나만 재미있게 나만 낭만주의를 누리기 위해서 나만 재미를 보기 위해서 그냥 안 낳는 것, 그 후손이 허리에 있는 후손들이 나타나도 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허리에 있는 자손. 왜? 내가 하나님 뜻을 욕심해요. 내가 하나님 뜻을 다 이루면 돼요. 괜찮아요. 내가 영원히 살며 다 이루면. 그런데 난 다 못 이루잖아요. 내가 기껏 하나님 뜻을 이루어봤자 7, 80년, 8, 90년, 요즘엔 뭐 120년까지 산다고 하니까 120년이 전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 뜻은 누가 이루어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단절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거든요.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어지지 않으면 난 귀찮으니까 나 혼자 재미를 보려고 나 혼자 즐기려고 얼마나 이게 무책임한 거요. 그건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자기의 후손이나 자손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한 어린애 같은 생각인 거죠. 앞뒤 분간 못하는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권속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런 권속이라는 개념을 생각한다면 아주 우리는 새롭게 다른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보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9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정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어떤 신분이나 어떤 나이나 또 남녀 성이나 성별이나 이런 차이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족 관계가 됐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족 관계가 됐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전혀 하나님과 나그네요 외인이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친족 관계가 됐으니 이제 그가 누리게 될 그 모든 혜택이나 그가 누리게 될 모든 것 심지어는 정말 그 아까 했던 그 충성함 같은 경우는 쿠릴타이 회의에 참여까지 한다거든요. 쿠릴타이 회의에. 쿠릴타이라는 것이 한국의 화백지도 같이 그 정권을 이제 아까 쿠빌라이고 이제 쿠릴타이라는 것이 이제 한 대칸을 형성할 때 그 결정할 때 그 가족 전체가 모이는 그 회의가 쿠릴타이라고 합니다. 쿠릴타이. 말이 헷갈리는데 쿠빌라이하고 쿠릴타이하고 헷갈리는데 쿠빌라이 칸이고 대칸이고 그 세종 그 반면에 이제 그 대칸을 결정할 때 이루는 것이 쿠릴타이 회의라고 하면 쿠릴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쿠릴타이 회의를 이제 사실은 이렇게 아주 귀하게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충선왕 아버지죠. 충선왕 덕분에 그 아버지가 원종인데 그 충선왕 아버지가 원종인데 충선왕 덕분에 아주 크게 이제 사실은 그 한국의 그대로 모든 정체성을 거의 보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국의 풍습이나 모든 걸 다. 그렇게 보존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고려는 이제 그 징기스칸부터 잘 보호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호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마침내 왜냐면 징기스칸이 사랑하던 부인이 고려 사람이랍니다. 솔롱고스가 연구하려면 고려를 솔롱고스라고 표현하는데 무지개의 나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솔롱고스라고 표현하는데
그 솔롱고스의 여인을 데리고 산 거죠. 공교롭게도 이제 마지막 그 원나라 마지막 황제인 그 사람도 마지막 솔롱고스 그 여인을 부인으로 얻어서 됐는데 그 여인이 기황후예요, 사실은. 그래서 고려와 아주 뜰레했으면 그런 관계가 됐었었는데 그런 관계로 한국에 아주 득세했죠, 당시에는. 그게 다 뭘까요? 바로 이런 친족이 됐고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니 세상에 황제의 권속이 됐다 이 대단한 역사를 하는데 당시에 특별히 기황후 당시에는 이제 황제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씨들이 그렇게 나대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고려는 완전히 기씨들이 완전히 판을 치는 겁니다. 응? 기황후를 등에 업고서 그 권속이라고 그렇게 나라를 막 흔들어 댔었는데 그 흔들어 대던 그들을 다 국민왕이 죽이게 됩니다. 다 죽이고 반원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 국민왕의 개혁 정책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세상에 작은 이런 권세 밑에 있는 권속이 돼도 이렇게 막 득세하고 난리 피는데 아니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금 역사를 좀 진지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득세해가지고 난리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안 하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왜 천사들이 우리가 나타날 때를 그렇게 놀라워하고 하느냐? 다 이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속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 앞에서 또 꽉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천사하던 천사를 아주 우러러보던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된 사람들은 천사가 우리를 우러러봅니다. 그런 관계가 됐으니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멋진 주님의 정말 권속,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렇게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왕의 그 종친 가운데에는 이런 친족이라고 하는 종친이 있고 외척이 있는 거죠. 근데 왕의 이 친족이 된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 외척이든 친족이 다 집안 식구인데 이런 집안 식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부마가 된다. 아무 뱃살 안 해도 먹고 삽니다. 다 그 8촌까지는 다 왕의 8촌까지 친족은요 다 먹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왕의 그 지금 왕으로부터 한 4대까지 왕의 이제 아들이 옛날엔 그 태종의 아들 11번째 아들이 익령군인데 익령군이 이제 대군이 되죠. 태종이 되니까 이 태종이 임금이 되니까 대군이 되는 겁니다. 임금이 되기 전에는 군군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군 아들은 군이라고 붙입니다. 군의 아들은 수라고 붙습니다. 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청기 수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수 다음에 정이라는 단어를 붙인다. 정. 그래서 이 청전 이렇게 붙였는데 이분의 아들이 유명한 오리 이원익 그 선생 오리 이원익 그 정승이에요. 이원익은 4대가 지나서 4대까지는 과거도 못 본다고 합니다. 왕으로부터 4대까지. 과거도 못 보고 이제 오로지 그냥 그 왕실에서 지급해 주는 거 먹고 살며 그냥 댕가야 노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서야 일거리가 없어 논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래서 대부분이 왕족들이 음악, 예술 이런 쪽으로 잘하는 이유가 맨 그런 것만 하니까 다 그런 것만 계속 하니까 놀고 그렇게 악기 다루고 계속 그런 거 배우고 또 글씨 계속 쓰고 하니까 다 그런 거 잘하는 거죠. 그림 잘 그리고. 근데 4대가 지나면 일반 시민으로 된다고 그러거든요. 4대가 지나면 일반 시민이 되면 그때부터 과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원익 이분이 그 과거를 볼 수 있는 5대가 되니까 과거를 볼 수 있어서 과거의 합격함으로
이제 태종의 직계 자손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이제 정계에 나가게 된 거죠. 정계. 유명한 아주,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정승이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땐 최고의 정승인 것 같습니다. 그 조선시대. 아주 보이지 않게 아주 현장을 철저히 누렸던, 철저히 누렸던 정성인데, 이런 그 당시에 그 6번의 그 영의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원익이. 그리고 당시에 전국 비상계엄령이라는 비상계엄 비영군 사령관 같이 역할하는 게 도채찰사인데, 도채찰사를 4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때 임진왜란 중이고 병자호란 중이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다 겪은 거예요, 이분이. 실제 이순신도 직접 가서 만났다고, 2번이나 만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몸으로 뛰는 최고의 정승이거든요. 근데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이 스스로 죽으면서도 나를 알리지 말라 이렇게 했답니다. 이 국가가 안 나서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자손들이 그렇게 알릴 수가 없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바로 왕족이 이렇게 왕의 그 건속이 되면 4대를 먹고 살 수 있다니까요. 일 안 해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4대를 특별 대우한다니까요. 참 놀라운 일인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왕의 권속도 이렇게 특별 대우해서 이렇게 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권속이 질 때는 대단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이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권속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어서 그의 권속이 된 것이죠. 바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가 되어 함께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날이 주님의 재림하는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권속이 된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되어서 마침내 우리는 그의 권속이 된 거죠. 그의 종으로 권속된 것도 아니고 천사들처럼 종으로, 사역자로, 불꽃처럼 이렇게 종으로 쓰임받는 권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그런 권속으로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마지막 때 철저히 이렇게 내가 주의 권속임을 확신하고 이런 권속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둘이 한 성령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가까운 데 있는 너희는 유대인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사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인데 이제 둘이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 앞서 보게 되면 이제 이 14절부터 볼까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다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가 이방인과 유대인은 원수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관계인데 둘의 막힌 담을 다 허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다 헐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 안에 한 권속이 되게 한 거죠. 이게 이제 권속이 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드렸지만 사실 오늘 보면 이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정말 우리는 육체로는 할례 받은 자들에게 무할례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던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지만 무시당했던 거죠. 무할례자라고 무시당했는데, 무할례자라는 것은 짐승이라는 것 똑같이 그 반입니다. 그들은 짐승과 다름없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에 대해서는 아예 외인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자였다. 11절 12절에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한 권속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권속임을 늘 자부하고 권속임을 늘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나는 사람들이 너 뭐하냐, 찬양만 하고 뭐하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난 하나님의 권속이거든 이렇게 말하시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맨날 옛날에 왕족들이 당신은 일도 안 하고 뭐 하시오? 글도 안 읽고 뭐 하시오? 그리고 뭐 합니까? 나는 먹고 마시고 할 거 다 나온다고. 그저 그냥 유유자적하게 노는 거죠. 전국 유람하고 노는 겁니다. 가서 시간 쓰고 붓기 시간 써주고 노는 겁니다. 다 나오고 어디 가든 내가 왕족이라는 거 말하면 다 먹을 거 마실 거 다 나오니까.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족이요, 하나님의 한 권속이라는 것만 확신만 간다면 어디 가든 난 하나님의 권속이다, 뭘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쳤다 이렇게 하나요? 사실은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먹으려고 마시려고 일하려고 막 아둥치고 이렇게 하는 것 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능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권속이라는 말이 그냥 형식적인 권속이 아니라니까요. 왕족은요, 왕실에서 다 먹여줍니다. 입혀줍니다. 아니 왕족도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권속들을 그냥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굶겨 죽이신다면 내가 이렇게 순교하기 원하시는구나. 순교하는 겁니다. 권속으로 순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초점 두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책임지시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권속 의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뭐 권속으로 잘못된 경우도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양녕대군 같은 경우는 권속이지만 맨 술주정뱅이나 하고 막 그렇게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세자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셋째 아우가 드디어는 이제 올라가는 거죠. 세종이 됐지만 그가 바로 이렇게 우리는 부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사는 것을 그 모두 누리고 사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안 쓴다면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 권속을 내셔서 막 돈을 뜯는 데 쓰고, 왕족들이 다 그런 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가끔 가서. 우리도 보세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막 능력 있다고 하면서 돈을 뜯어내잖아요. 다 막 자가용 타고 다니는 게 자가용 정도입니까? 자가 헬리콥터도 있고요. 집은 말할 것도 없거니 막 태저택이 삽니다. 소용없는 짓 아닙니까? 다. 그거는 양녕대군처럼 그냥 막 헛짓하는 겁니다. 욕먹죠. 왕실을 욕먹이는 그 지름길인 거죠. 다 그렇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만든 교회들 다 보시면 다 그런 식으로 삽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이 애썼지만 스스로 비우고 낮춰야 되는데 그렇게 삽니다. 안타깝죠, 뭐. 그들은 다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내세우면서 막 그냥 모으는 거, 끌고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 이름으로, 누가 이름으로, 손자 이름으로 땅 사주고 집 사주고 이러는 겁니다. 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해서 왕족처럼 하나님의 왕족처럼 살면서 막 끌고 모은 거예요. 너 돈 내라, 돈 내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직통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께. 다 하나님 나라를 욕먹이는 지름길로 가는 이런 족속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정말 그런 무리들과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건 차이가 있게 하나님 나라에게 참 우리가 은혜 입어 사는 자들인데 정말 그 나라를 욕먹이면 되겠습니까? 그의 권속으로 그분의 은혜를 입어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욕먹어서 되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그의 은혜,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는데 정말 그를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는 일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권속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